다시 새벽에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가 돼 있었는데 자가격리죠. 집에만 있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어제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하러 이렇게 나왔더니 하도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코로나 영향인지 몰라도 좀 어지럽더라고요. 햇볕을 오랜만에 쐬니까 신선한 바람 또 공기 또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에 안 걸렸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상당히 이게 조금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코로나19를 한번 걸리니까 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얼마나 역사적인 일입니까?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경험이라면 경험을 해봤다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5개월간은 뭐 제가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고 또 아마 앞으로 뭐 전파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개월 지나고 나면 뭐 코로나가 다 마감이 되겠죠.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2년 반 동안 한 번도 영상으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이제 여기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리고 또 9시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예배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 예배들도 한번 쭉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르기도 많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규모에 따라서 뭐 이제 주일날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뭐 잘 갖춰져 있죠. 예배당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뭐 대부분 뭐 성가대원들도 많이 쓰고 또 오케스트라 이런 악기들도 동원을 해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는데요. 서울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코로나19에 무관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뭐 그냥 거리두기가 아예 없더라고요. 뭐 거의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딱딱 거의 뭐 어깨가 달 정도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이 더 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송을 하는데 다 이로 찬송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찬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준비 찬송을 할 때 앉아서 준비 찬송을 뭐 준비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준비 찬송을 뭐 하는데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꼭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성전에 순서에 따라서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44절까지 지난번에 하고 오늘 45절의 말씀인데요. 마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내용들, 하신 일들, 또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 즉 예배당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 물론 뭐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당,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은 우리 교회에 맞게 규모에 맞게 아주 잘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만큼 이렇게 밝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할 때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배당을 잘 져놨으면 여기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어제도 제가 밤에 와서 한 오후 한 3시나 4시나 왔나요? 월요일이니까 아무도 없죠. 교육자들도 없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제 방에서 바로 옆에 제 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책도 읽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2분 정도 목소리가 바뀌는 걸 보니까 2분 정도 제가 있는 동안 2분이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우리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이게 설교가 있는 거지요. 또 예배당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죠. 또 직장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신우회가 있습니다. 이 신우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직장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또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우리 반 아이들 모아가지고 우리 과 애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 자체가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고 우리의 몸도 성전이고 그런 모임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해야 되고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의 역할, 성전은 성전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요 속죄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지요. 어느 곳에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 새 출발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성전을 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교회에 물론 들어가서 볼 수 있었겠지만 주일날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당 안에서 정말 코로나19 중에도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 아마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그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 예배당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사님이 선물을 했습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임동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파라과이에 선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당, 예배당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직접 예배당을 건축을 해요. 벽돌이나 또 시멘트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멘트는 벽돌도 왜 만들 수 없냐면 벽돌 같은 경우는 이 고온으로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도구들이 없으니까 벽돌을 만들 수가 없고 시멘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벽돌과 시멘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분이 준비하고 만들고 전기 작업도 하고 수도 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면 200개를 만들었어요. 200개 이상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예배당을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1년 걸렸거든요. 물론 이런 건물은 아니죠. 파라과이 남미에서 예배당은 그런 주로 이제 벽돌 쌓고 그 외에 주로 나무들로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처럼 지하가 있고 또 큰 도구가 필요하거나 대부분 단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겠죠. 어쨌든 그런 예배당의 모든 전기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본인이 직접 200개의 예배당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200개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분이 직접 하시는데 이분의 글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시멘트는 구입을 하는데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섞고 자갈을 섞고 시멘트를 붓고 물을 섞어서 이렇게 막 반죽하지 않아요? 반죽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질 때 이제 이게 철골조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반죽한 이 시멘트 이거를 모르타르라고
한다고 그래요.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를 부어가지고 이제 일단 지하를 만들고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4층까지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죽과 같아가지고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죽 뿌려놓으면 그냥 죽처럼 흐물흐물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대요. 저는 이전에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요 지하를 이렇게 모르타르를 이렇게 덮고 나면 시멘트를 뿌리고 나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비가 와야지 더 이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1층을 했는데도 또 비가 왔어요. 2층, 3층, 4층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안 아파트에 사는 분이 야, 저 교회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시멘트를 부으면 그때마다 비가 오는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4층 옥상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시멘트를 또 뿌려놨어요. 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참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더 시멘트가 더 굳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기구를 사용해서 모르타르를 만드는데 다 사용한 다음에는 빨리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룻밤만 지나도 떼어넣기 힘들답니다. 그 시멘트가 딱 굳어져 가지고 뭐 삽에 묻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구에 묻었든지 간에 딱딱해져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가 그와 같다. 무시하고 방치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한다. 나중에는 떼어넣으려고 해도 떼어넣기가 너무 어렵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즉시 내가 죄를 졌으면 내 마음속에 잘못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즉시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그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새날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속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다시 시작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또 교회에 잠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